예, 할렐루야. 예,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여하튼, 두루두루 반가운 얼굴들도 많고, 또는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 들여서 오늘 우리 예배가 아벨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또 기쁨과 행복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다죠. 그렇죠? 예수님이면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딴 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 들어가야 될 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주고요, 들어갈 문을 가르칩니다. 넓은 데를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5, 6, 7장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자신의 상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혀 틀린 기준의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삶에 적용하라고 지금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결론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이 강의해 주신 모든 진리에 대해서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잘 적용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길을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두 길 가운데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넓은 길과 좁은 길이라는 표현과 함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은 반드시 우리 보고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넓은 길로 가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죠.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 말은 뭡니까? 군자는 넓은 길로 가야지 군자가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또 그 기준하고 전혀 반대로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며 피해서도 안 될 길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길, 넓은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짧게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우리가 진정 발걸음이 좁은 길에 서 있는 발걸음이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모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넓은 길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넓은 길은 표류하면 되는 길, 좁은 길은 결단과 변화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표류하면 되는 길이고요, 좁은 길에는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그저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그냥 가는 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은 넓은 길에 딱 있는 거죠. 태어나면서 다 아무 변화 없이 왔으면서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넓은 길은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가는 길입니다. 표류하는 것처럼 둥둥 떠는 자연스러운 길이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길은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사람은 변화를 원한다고 하지요. 겉모습 변화를 원합니다 합니다. 그런 속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겉은 변화받아야죠 하지만 속사람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 많습니다. 심지어 예배드리는 우리 자리에도 수십 년 동안 바꾸지 않는 자리에 꼭 앉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자리에 딱 빈대를 보면 아, 그분이 안 왔구나 할 정도로 은연중에 고정 수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요, 뒷자리에 앉는 분들은 결코 앞자리로 안 나온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 역사는 깨졌으면 하는 역사인데요. 그런데 뒷자리에 있는 분이 앞자리에 오면 왠지 모르게 가시방석 같은 그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또 여전히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변화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자리만도 그렇고 살아가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그런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요, 인간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이 보통 은행 계좌를 만들면 아무리 다른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해도요, 잘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은행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변화되지 않으려고요. 변화되면 불편하고 변화되면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은행을 계속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 어떻습니까? 이자가 저기가 많다고 해서 금방금방 거래은행을 바꿉니까? 아니겠죠. 아마 우리도 그저 그 상태로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 어쩌면 은행 계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넓은 길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넓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행동하고 결단이 필요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두 길에 비유해서 인간은 자연선택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을 지금 말합니다. 우리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변화받을 것을 지금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일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자신을 변화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일이요, 그러다 보면 결단이 필요하고 요구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혹 있다면 다시금 좁은 길로 결단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내 마음에 맞고 그 길이 내 삶의 모습에 자연스러울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면은 좁은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변화하고 결단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했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갈등하고 있고, 신앙생활의 부딪힘의 요소지만은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변화하고 결단함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겉모습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복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님께서는 왜 넓은 길로 가라 하지 말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요, 자기 방종의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기 방종의 길입니다.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한하여서 되는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넓은 물과 넓은 길은 문도 넓고요, 길도 넓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으니까요. 원하는 대로 제한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고
또한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모든 것이요 자기 중심의 길이죠. 이 길은 자기 방종의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네 명의 조언대로 믿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 길이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좁은 길은 다릅니다. 문이 좁아서 짐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도 무릎을 꿇고 굽히고 겸손하게 들어가야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뻗정다리로 서서 들어가면 문에 부딪혀서 이마가 부딪히는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길을, 이 문을 들어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우리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에서 우리 앞에 당한 공들을 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12장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려야 너희들은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죄짐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모세도 사도 바울도 또 우리가 잘 아는 뽕나무 위에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면서 뭐 했습니까? 전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외치고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위치적으로 높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을 만나자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하죠.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굴복해야 하고 행동도 내 멋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요구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무것이나 믿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추구하는 것도 이기적인 것 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용감된 그런 모습을 추구해야 됩니다. 좁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사실 참 어렵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질질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간다면 그 길은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유함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는 좁은 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드릴게요. 기도하며요. 굳건한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자꾸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나라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요. 이게 부딪힙니다. 자꾸. 사순절 기간 보내면서 철저하게 우리 성도님들 저와 함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자기 부인의 좁은 길가는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넓은 길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넓은 길은 편한 길, 좁은 길은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넓은 길은 편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고생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면 참 편하지요. 그러나 재앙과 제약을 받으면 고생스럽습니다.
넓은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넓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평평합니다. 아스팔트가 잘 깔려있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여유 공간도 많고 거친 길도 없으며 오르내리는 언덕길도 없는 것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데는 별로 어려운 희생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 희생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 고생할 것도 없고 나 혼자만 잘 가면 되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특징이 뭘까요? 협착하고 표면이 거칠다라고 말합니다. 자갈이 있어 가끔은 자갈을 밟아야 되고요. 미끄러져 넘어지는 길입니다. 언덕이 가파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숨도 헐떡이면서 내려갈 때는 무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닙니다.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도 잘 맺어져야 되는 길이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세상과 마귀랑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길이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마귀가 쳐들어오는 길이 되고 악령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길이 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해야 되는 길,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가만히 편한 대로 얼마나 그렇게 살아야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때요,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이 건강해질지요. 기도도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다음 예배도 예배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찬양도 찬양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린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늘 주님을 닮아가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어려울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산다면 많은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때로는 환난도 고생도 자기 십자가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는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사람들의 모습이 있죠.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생이 많습니다. 왜요? 육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육의 모습이 없어지고요, 영의 모습으로 바뀐다면은 생명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에 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고 거기에 무거움이 있고 거기에 늘 어떻게 허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요. 좁은 길이 어렵다고 편한 길로만 간다면 그 길은 편하지만